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입니다. 영어 제목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덕목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덕목은.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소유하는 이 모든 덕목이 어떻게 새 생명을 사신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샘솟는 원천, 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인 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덕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 덕목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자연적인 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전인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재창조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덧입혀졌습니다. 이것을 곧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덕을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덕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적인 덕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또한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한 신뢰를 소멸하게 하시는지 주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을 쓰실 거야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멸하시는지 주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쓸 거야 라는 것으로 절대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쉬운 예를 제가 체감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 어떤 산에 내가 이 산을 파서 이 땅굴을 만들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 모든 중장비를 걸치고 어디서부터 파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파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중장비들을 들고 하나님께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보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재능, 자연적인 덕목들, 우리가 지고 있는 중장비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자연적인 덕목들을 개조해서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연적인 덕목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소멸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저수지로부터 당신의 삶을 길어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당신의 신뢰가 소멸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나의 자연적인 덕을 더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의도이자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덕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약속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교묘하게 이 자연적인 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덕에는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재능,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지위나 위치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봉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이렇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이렇잖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자연적인 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내가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하도록 애쓰실 때 우리는 자연적인 덕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덕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인 덕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대끼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옛 습관을 쫓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나의 어떠한 자연적인 덕을 소멸시키고 어떻게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드시는가 그 부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7편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3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함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변화시키셨는데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옮기셨다, 들어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그 생수의 근원이,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난한 자에서, 궁핍한 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같이 세우셨다라는 것, 나에게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알 때에 우리는 그 근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연적인 덕목들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더 깊이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은 나로부터 할 수 없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즐거움과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로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주하는 것은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내가 가진 기쁨과 즐거움보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이 부활 생명의 저수지로부터 나의 삶을 길어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기쁨과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세상에서의 길러왔던 그 재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해 어떻게 십자가를 보이시는지 기다리고 더 인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자연적인 덕목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대항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더 효과적이야. 이게 더 아이들한테 더 좋을 거야. 라는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은 주님의 요구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근처에도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챔버스 목사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게도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룬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강요하여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그 조화를 이루게 할 때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덕들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자연적인 덕목들을 개발하는 것에 나는 더 힘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워온 것,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적인 덕목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